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넣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녁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이 말씀 속에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풍성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강권하심과 교명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풍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134번째 시간 성경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영구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불암 시리즈나 사후정 시리즈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 영구가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대요. 그래서 신입생이 돼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영구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갑자기 영구의 머리카락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구가 심각해져서 고민을 하다가 큰 결심을 하나 했대요. 그 결심이 뭐냐면 머리카락을 무성하게 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영구는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침내 졸업할 때쯤 자신의 피땀으로 얼룩진 알바 수익금을 전부 홀랑 털어넣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아주 멋있게 심었답니다. 영구가 멋지게 심겨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움츠렸던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휘파람도 불면서 신나게 거리를 활보하던 중에 맹구를 만났대요. 이 맹구가 변화된 영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구야, 근데 말이야, 어머니가 오늘 너한테 뭔가 날라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영구가 뭔데? 하고 물었더니 맹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대 영장. 영구가 군대 영장이 날라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머리카락을 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내일 일도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은 과거 일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이야기할 때요, 과학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요. 하나는 실험과학이고 또 하나는 역사과학입니다. 실험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과학이죠. 시를 통해서 과학을 분석한다거나 현미경을 통해 세포를 보고 중력 실험을 하고 비행기나 컴퓨터 같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과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반면에 역사과학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역사과학입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세상의 기원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역사과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과학은 지난 시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루어졌는가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있으면요, 역사과학은 쉽게 해결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과학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가 대부분 증인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증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이 남긴 자료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과학의 내용을 입증하고 증명해 가는 겁니다. 제가 다음 달에 이제 중국 당동에 다시 DTS 예수제자훈련학교에 강의를 가는데요. 가서 이제 똑같은 강의를 한 3년쯤 하니까 학생들이야 처음 듣는 거지만 간사들은 다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들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책들을 막 읽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창조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한 책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진화론이에요. 아주 단순한 것, 단세포, 거기서 시작이 돼요. 복잡한 세포, 복잡한 것으로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물. 여러분, 만물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형성될 수 없고 그들의 말대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물은 어떤 진화의 가장 근원적인 거잖아요. 그럼 아까 진화론자들이 그랬잖아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물은 가장 단순한 물질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의 화기구가 뭡니까? H2O, 그러잖아요. H2O. H는 수소를 말하는 거예요. 수소가 하나고요. O는 산소인데 이게 두 개예요. 그래서 2O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이 지금의 과학으로도요, 이 물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과학이 여러분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근데 지금의 과학으로도 물의 성분을 완전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그것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지금과 같은 첨단의 과학에서도 그것을 온전히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역사과학으로 가져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이 없으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아주 오래된 고대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사람들은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으로 가보실까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하지 말고요, 과학으로 이야기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역사과학을 증명하는 건 증거잖아요.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태초에 시간이죠. 시간을 만드셨고 공간, 하늘, 공간을 만드셨고 땅, 물질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이 뭡니까? 수면. 물 위라는 얘기잖아요. 물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뭘 만드신 거예요? 물질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물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물이에요, 물.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요, 물을 잘 드시면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요, 하루에 얼마만큼 물을 마셔야 되는가? 그걸 계산하는 계산이 곱했다, 나눴다, 이게 있는데, 그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몸무게 앞 숫자에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3에서 나오는 숫자에 소수점 찍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80kg다. 그럼 8 곱하기 3. 3, 8에 24 맞죠? 24 맞죠? 24에 거기에 소수점 찍으면 돼요. 2.4리터. 8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은 하루에 2.4리터를 드시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시면 돼요. 잘 설명한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제가 목요일에 그 개혁화신학연구소 신학강좌에 가서 이정정 목사님 강의를 오랜만에 제가 들었거든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말씀 사경회라는 게 있었대요.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가 후대에서는 붕해를 했지만 사실 초창기 한국교회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말씀 사경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 성장의 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요. 한국교회 초창기의 말씀 사경회는요. 가장 짧았던 게 2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주 동안.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 안에 가장 오래 했던 사경회가요. 여러분 3달. 3달까지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경회에서 당시에 하나님 말씀도 가르쳤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사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한국의 문화가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습관, 태도, 심지어 복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경회에서 나누어지고 가르쳐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졌고 그래서 이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형성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대요. 교회 가야 사람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네에요. 껄렁껄렁하고 불량불량 일하지 않고 노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야 이놈아 할 일 없으면 교회 나가라. 근데 이게 교회를 할 일 없는 사람이 간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너 같은 녀석은 교회 가야 사람 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간의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서로 공유되어지고 함께 서로 나누고 서로가 배울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거룩한 척 폰만 잡지 마시고 거룩한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나는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에 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요, 목사지만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참, 넌 정말 공사 중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빌리가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엄 사모님이 소천 받으시기 전에 묘비에 이런 글을 써달라고 했대잖아요.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자체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공사가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 28절과 30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7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봉독한 28절과 30절 사이에는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말씀 중에 먼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의도적으로 번복하며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28절에 등장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사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가 36절에도 등장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28절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내용은 시편 69편 21절의 내용과 시편 21절, 22편 15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번 시편 69편 2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아쉬웠사오니. 여러분, 여기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우게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2개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쓸개탄 포도주, 그리고 또 하나는 식초와 같은 신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장소, 즉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소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 이것을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맛보시고는 마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쓸개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준 이유는 당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일종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마취제였거든요. 마취제. 죽는 이들의 감각을 무디게 해서 고통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셔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다시 포도주를 주는데 그 포도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이것은 신포도주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29절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먹으면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술에 대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포도주는 시편 69편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식초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여러분, 사람이 식초를 먹으면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식초를 먹으면요,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애써 십자가의 고통을 잊기 위하여 모략탄 마취제를 먹는 형편인데 예수님은 그 마취제를 먹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깨우는 신포도주를 드시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 이 심포주를 드시는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드신 심포주를 드신 후에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셔요. 30절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심포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신포도주를 드셨다면 좀 더 오래 살아 계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돌아가셔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도 사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데요. 다리를 꺾는 이유는 뭐냐? 다리로 버텨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으면 몸과 장기들이 아래로 쏟아져요. 그러니까 장기가 폐를 누르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겠으니까 십자가에서 몸을 들어 올리는데 무엇에 힘을 줘야 몸이 들립니까? 다리에 힘을 줘야 몸이 들려 올려져서 한 번의 호흡을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한 번의 숨을 쉴 때 박힌 손과 발에 이 못이 얼마나 고통을 주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일찍 숨 못 쉬어 일찍 죽게 자신을 배려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병사들이 다리를 꺾으러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두 강도는 꺾어서 이제 죽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즉 다리가 꺾어지는 모양이 없이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대요. 그럼 이 말씀이 구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34편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 특별히 시간을 말하는 관점은요, 기독교 신앙은 시간을 직선의 역사관, 직선의 시간관으로 봅니다. 반면에 불교는요, 여러분 돌고 도는 윤회, 즉 원형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인생과 역사가 단 하나이며 원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직선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 살고 두 번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것을 그래서 돌리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거 돌이키면 될 거 아니냐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함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어느 하나가 돌아가거나 어느 하나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섭리해 가실 뿐이지 지나온 역사와 시간을 돌이키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성령을 응하게 하셨다는, 성령을 이루게 하셨다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계시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이 두 가지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계시가 신약 성경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 성경에 약속한 말씀들이 우리 삶과 우리의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아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거야. 여러분, 이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고 가운데 하나는요, 종말론적 사고예요. 직선의 시간관, 직선의 역사관 속에서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천사들이 예수님 승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계시를 이루신 예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실제적으로 바라보시는 눈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하거나 세상에서 용기를 잃거나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해도 혹은 여러분 극단적으로 죽어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죠.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경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실패하고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성경이 명확히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주 탁월한 설교가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상적 헌신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상적 헌신주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감상적 헌신주의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지. 또는 5만 번 응답받은 조진블의 그 글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아? 조진블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지. 또 우리 주변의 깊은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그 집사님이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것들이 다 감상적 헌신주의라는 거야.
그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고 나는 그와 다른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네포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성경의 인물이든 우리 주변의 신앙의 훌륭한 인물이든 그들과 똑같은 은혜와 축복과 신자됨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네포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삶과 그 시간과 인생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성경을 이루어가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모두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시간 함께 좀 자리에 일어나셔서요.